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34주일의 세 번째 영상 제1계명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93문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 모든 우상 숭배, 점술, 마술, 미신, 성인에게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간구하는 일을 피하고 멀리할 것과 또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며 그리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들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95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그분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을 만들거나 지니고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서언과 강령이다. 서언의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다. 이 서언은 십계명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는 율법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그를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의 법 제정자들과 거짓 신들과 구별지으며 제1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을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서언에 대한 설명을 우르시누스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 선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참 하나님으로 제시하며 자신이 최고의 통치의 권세와 지위를 지니신 분이심을 보여준다. 여호와라는 칭호에 담긴 의미를 최고의 통치와 권세와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그는 자신이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셔서 그의 풍성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는 그의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교회에게 특별히 나타내시고 전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 구원주가 되신다. 특정한 백성들에게. 여기에 또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임을 덧붙이셔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최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에게 감사와 순종을 드려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놀라운 이 한 번의 구원의 사실에 대한 언급에 교회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다 포괄되며 또한 바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역사가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 사건이 오늘날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제1계명,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이며 내적인 예배에 있다. 다른 신들을 둔다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닌데 신을 전혀 두지 않는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를 신뢰하지 않으며 참된 겸손과 인내로 그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그에게서 모든 선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된다. 내 앞에 혹은 나 외에는 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내 앞에는 이런 의미와 같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도 다른 신들을 두지 말 것이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나
혹은 내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도 나 외에는 아무도 두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우르시누스는 해설해 줍니다.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마음을 살피는 자요 사람의 폐부를 시험하는 자니 모든 것이 내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느니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각 계명을 설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각 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을 각각의 고유한 부분을 이루는 여러 덕목들로 구분한 다음 그 덕목들과 반대되는 악들을 살피는 것이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의 부분들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신지식, 믿음,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 인내 이렇게 1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의 부분을 이처럼 7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신지식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지식에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역사하심과 말씀 속에 자신에 관하여 주신 계시와 일치하는 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관념이 포함되며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일어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두려움과 예배가 불러 일으켜지는 것이다 라고 신지식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덕에 반대되는 악이 많은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무지. 이 무지를 2가지로 또한 나누고 있는데요. 타고난 무지, 즉 우리의 본성의 부패로 인하여 지식이 전혀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무지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양심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나 그를 순종하려는 갈망이 없어서 알기를 구하지 않는 그런 가장된 무지도 있다라고 하며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류 혹은 그릇된 관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상상하거나 혹은 이교도들과 만이교도들처럼 신들이 여럿이라고 상상하는 경우나 혹은 말로 표현하지는 않으나 하나님께만 고유한 속성들을 피조물들에게 돌림으로써 사실상 여러 신들을 만드는 경우 천사들과 세상을 떠난 자들의 영혼들을 신처럼 받드는 교황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 점술, 주술 이런 류에 속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의식들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다. 그러나 마귀 자신이 자기가 약속한 그것을 이루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마술사들과 마술 거는 자들은 물론 자기들의 나아갈 방향을 얻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정죄한다. 미신, 물리적인 원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효과들을 어떤 사물이나 표시나 말에 돌리는 것인데 이런 효과는 마귀와 기타 원인들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다. 기타 원인들이라고 했을 때 일반 은총적인 은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미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이 마귀의 역사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자연의 원리로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이 관여하는 것처럼 상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마귀와의 언약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우상 숭배다. 이런 악에는 점술과 또한 꿈에 대한 특별한 주시와 해석, 점술가들이 제시하는 징조나 예언 등이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지극히 명확한 언어로 정죄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모든 신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권세나 재물이나 피조된 대상물에다 신뢰를 두는 모든 자들을 명확히 정죄한다. 피조물에 대한 신뢰에다가 이제 재물에 대한 신뢰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 참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공공연히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우상숭배의 다른 형태는 다른 신을 공공연히 섬기지는 않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오류를 범하거나 혹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제2계명을 비롯하여 그의 말씀의 각가지 다른 부분들에서 지정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 신상과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예배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존재로 상상하곤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오르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멸시함.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도록 감동을 받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혹은 교회에서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며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다.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자체로는 충족하지 못하다. 거기에는 적절한 감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오르시누스는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최고의 권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통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을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신지식, 하나님을 말씀대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 경외, 신뢰,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 등의 감정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오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1계명을 순종하는 요건들의 나머지 6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